16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오늘은 9월 26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9월 26일자 본문 에스겔 34장 1절에서 16절 교독합니다. 구약 성경 1203쪽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이런저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화로 그것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매뿌리에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며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들을 그들의 손에서 찾으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 입에서 건져내어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고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떼를 찾는 것이 끝이 내가 내 양떼를 찾았어. 그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먹으며 이스라엘 자손에서 살찐 꼴을 먹.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며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어 정의대로 그것을 먹이리라. 아멘. 오늘 내일 본문이 이제 목자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하나님은 목자와 양을 비유로 이스라엘 그 목자들인 지도자를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백성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백성들이 들짐승 이방 나라죠. 노략거리로 전락하게 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친히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자신의 양떼를 불러 모으고 돌보고 먹이시겠다고 선언합니다. 하지만 그 목자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 자들은 심판하시겠다고 경고하시는 내용이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목자와 양의 비유를 하시는 목적과 의도가 무엇이냐, 이것이 이제 오늘의 질문이죠. 첫 번째는 이 거짓 목자들을 책망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떼에다가 많이 비유하셨거든요. 그리고 자신의 양떼를 보호하기 먹이기 위해서 목자들을 세우시고 자신의 양떼를 그들에게 맡기셨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목자들, 여기서 목자들이라는 건 상징이죠. 정치,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는데 이 자신의 책무를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목자의 1차적인 책무가 무엇이죠? 양떼를 먹이고 돌보는 것, 안전을 보장해 주는 것. 그런데 오늘 3절에 보니까 오히려 거꾸로 목자들이 양떼를 잡아먹고 있는 거예요. 고기도 먹고 털 깎아서 털 해가지고 옷도 해 입고, 그런데 정작 돌보지는 않는 거예요. 그럼 들짐승하고 뭐가 다르냐 이거죠.
그래서 오늘 4절에 보면 연약한 양도 있고 병든 양도 있고 상한 양도 있고 쫓기는 양도 있고 잃어버린 양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방치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목자를 잃은 백성들이 흩어졌고 돌보지를 못하니까 들짐승은 이방 나라를 상징하는 거죠. 이방 나라의 먹잇감으로, 노략거리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하나님은 이 직무유기라 하죠. 이거 뭐 자기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이 양떼를, 자신의 양떼를 방치한 이 목자들을 아주 강하게 책망하고 심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참 기가 막힌 표현인데, 내가 10절에 보니까 내가 네 입에서 더 이상 그들의 손에서, 그들이라는 것은 목자들이에요. 목자들을 오히려 맡기는데 목자들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도로 찾고 목자의 역할로 끝이죠. 직무를 박탈하는 거죠. 양을 더 이상 먹이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너도 먹을 것이 없도록 하겠다. 먹지 못하게 하겠다. 그리고 입에서 건져내겠다. 이게 뭐죠? 먹고 있는 걸 뺏겠다 이거예요. 더 이상 내 양떼를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하시는 내용이에요. 참 지금도 비슷한 것 같아요. 이 말씀을 할 때 참 어떻게 보면 저도 목자인데 참 되게 부담스러운 내용인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많은 성도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운 일이 일체적으로 목자들의 책임이 아닐까, 하나님께서 그걸 책망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 때문에 되게 무겁게 받아들여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자신을 살펴보는 거죠. 아, 나는 제대로 목자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혹시 거짓 목자는 아닌가? 양들을 위해서 있는가? 나를 위해서 양이 있는가? 내가 양을 위해서 있는가? 이런 고민을 진지하게 해보는 것이고, 성도들의 어려움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오늘 여러 가지 이유, 이것만 갖고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또 책임이 뭐냐면은 진정한 제대로 된 참된 목자가 없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것은 아닌가, 그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는 것이죠. 두 번째, 이 비유를 하는 의도는 뭔가, 그것은 자신의 양떼를 구해내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양떼라고, 그러니까 목자들의 양떼가 아니라 누구라고 그러죠? 자신의 양떼라고 그래요. 자기의 소유라는 것을 8절에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 양떼라고 하잖아요. 내 양떼를 찾고 11절에 보면 내 양떼를, 내 양이라고 그러잖아요. 내 양떼를 찾고. 그럼 목자는 뭐냐? 맡긴 거예요. 위임한 거예요.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은 자신의 양떼를 잘 돌보게 하려고 세운 목자에 불과하지 소유권자는 아니라는 거죠. 진정한 소유권은 하나님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대하고 맡겼더니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그 목자들에 의해서 자신의 양떼를 오히려 건져내겠다. 들짐승으로부터 지켜내는 게 목자인데 오히려 거꾸로 목자들로부터 건져내겠다. 이런 아이러니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뿔뿔이 흩어진 양떼를 또 찾고 또 찾아내고, 또 12절에 보면 한 군데가 아니라 모든 곳에서 그걸 다 잃어버린 양을 찾아내서 그들을 건져내시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양떼를 끌어 다 모은 다음에 본토라는 건 뭘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이거는 뭐 천국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 땅으로 인도에 가시겠다 13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뭘 표현하고 있냐면 구원 사역이라고 할 수 있는, 양들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 사역을 이 비유로, 양떼를 비유로 지금 표현하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참 목자, 내가 친히 목자가 되겠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자신의 양떼를 찾고 구하고 모은 다음에 하늘나라로 인도에 가실 줄로 압니다. 지금도 참목자는요, 잃고 흩어져 죽어가는 자신의 양떼를 찾고 있어요. 그 역할을 우리 보고 하라는 것이고요. 전도란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 그 마음, 이 목자의 안타까운 마음, 자신의 양을 잃어버리고 흩어져 버리고 그래서 찾고 구하고 그래서 제대로 보호하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 비로소 그 한 영혼을 잃어버린 양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눈이 생기고, 또 그런 마음이 생길 때 진정으로 영혼을 전도하는데, 구원하는데 힘쓰게 될 줄로 압니다. 아무튼 이런 비유를 하시는 목적 두 번째는
자신의 양떼를 뭐 하기 위해서? 끄집어내고 구원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죠. 세 번째 얘기는요, 자신의 양떼를 먹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신의 양떼를 먹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힘들게 찾아내어 데려온 자신의 양떼를 친히 돌보시기 시작합니다. 일단 좋은 꼴로 먹이시죠. 14절입니다. 좋은 꼴로 먹이셔서 그동안 기력이 쇠했던 것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죠. 영의 양식. 우리 사람이 햇빛을 받으면 식물이 자라듯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 쬐일 때, 그 사랑을 입을 때 비로소 건강해지는 거거든요. 또 생명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그 내 안으로 말씀이 들어갈 때 그때 내 영혼이 살아나는 거거든요. 그걸 꼴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꼴이 먹이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일차적으로 양들에게 하는 것은 말씀을 잘 준비해서 먹이게 하는 일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야 영이 소생하고 살아야 건강해져야 힘도 나고 견뎌낼 수 있고 병에도 취약하지 않고 살아낼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안 먹고 꼴을 안 먹으면 뭐 천하 뭐도 아무도 안 돼요. 안 먹고 어떻게 버티겠어요? 천하 모든 것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높은 산에 둔다. 이 표현이 왜 높은 산에 둘까? 왜 하필이면 높은 산에 둬? 그거는 일종의 산성 같은 거. 높은 곳에 높아서 외부의 적들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안전한 곳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높은 산에도 외부의 공격을 받지 않도록 하고, 또 좋은 우리는 안전한 우리를 말하는 거죠. 우리에서 누워서 편히 쉬도록 그렇게 하시죠. 또 살이 찌는 좋은 먹이로 먹이시고, 또 잃어버린 양 한 마리라도 찾아 그 영혼을 찾아다니시고, 또 무언가의 악한 것들에 쫓기는 자들을 돌아오게 하시고, 상한 자를 싸매 주시고, 병든 자를 강하게 하시고, 이런 힘없는 양들이 먹어서 살이 찐 목자들을 없애고 정의로 바로 세우신 그런 계획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시편 23편에 보면은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시작되는 거, 이게 바로 목가적인 것이고 대표적으로 하나님을 목자로 우리를 양으로 비유한 대표적인 시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좋으신 선하신 목자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한번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뭐라고 지칭하셨죠?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가 어떤 게 선한 목자입니까? 자신의 책임을 다하는 목자. 양들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이라도 희생해서 양들을 살리려고 하는 목자가 그게 선한 목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한 영혼이라도 포기하지 않는 목자. 어떤 양이라도 차별하거나 무시하거나 무관심하지 않는 목자. 이것이 선한 목자인 것이죠. 영과 육의 양식을 잘 먹여서 살찌우게 함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하는 목자.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참 목자이며 선한 목자인 줄로 압니다. 그걸 보여주시려고 누가 진정한 선한 목자인가라는 걸 보여주시고 내가 내 양떼를 먹이신다는 걸 보여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15절 말씀이 레마의 말씀 여기 나오죠.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내가 친히 그랬어요. 이제는 맡겨놨더니 안 되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본인이 직접 이제 목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게 있는데, 인간의 타락함으로 제대로 된 목자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도자에 대한 불신이 팽배하죠. 근데 하나님은 전혀 다르신 분이에요. 양들을 향한 사랑이 넘치고 또 그것들을 제대로 돌볼 수 있는 능력이 크신 분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주님이 자기가 직접 친히 성도들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마지막 때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선한 목자라고 그랬거든요. 내가 친히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직접 본인이 직접 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게 보면은 그 말이 맞는 말이죠. 나중에는 이제 더 이상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목자로 여기고 따르는 자들은 더 이상 굶거나 다치거나 아픈 일이 없게 될 줄로 압니다. 누워서 평안히 쉬는 안식만이 시작될 뿐인 줄로 압니다. 그동안 제대로 된 목자를 만나지 못해서 힘들게 살아왔던 모든 인생들이 주님이라는 참 목자를 만나서 선한 목자를 만나서 제대로 된 보호와 양육을 받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이 양과 목자 비유를 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오늘 질문으로 돌아갈까요? 왜 하나님께서 목자와 양을
비유하시고 있죠. 의도가 무엇이죠? 이게 질문이거든요. 첫 번째는 뭘 일단 책망하는 겁니다. 양들의 문제가 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제대로 된 목자 맡겨놨더니 잡아먹기만 하고 제대로 돌보지도 않고 그런 목자들을 뭐 하기 위해요? 왜 양들이 고생을 하는가? 왜 양들이 힘들어하는가? 양들이 왜 저 모양이 됐는가라는 것은 거짓 목자들, 잘못된 목자들, 자기밖에 모르는 목자들 때문이라는 것을 깨우치고 그들을 책망하고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하는 거예요. 경고하기도 하고. 두 번째는 뭐합니까? 내 양떼를 구해내기 위해서 그렇다. 어디로부터? 거짓 목자들로부터, 들짐승으로부터. 그것들을 다 끄집어내고 구원하고 모으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겠다라는 의도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비유를 하시는 거고, 세 번째는 뭡니까? 구해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친히 자신이 목자가 되어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고 양육하시고 이렇게 하겠다라는 의지, 계획을 얘기하기 위하여 이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분의 이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이 34장을 묵상할 텐데 이게 주일 설교 본문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 277장, 찬양집 277장 부르고 기도합니다. 찬양집 277장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찬양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선한 목자로 표현했잖아요. 예수님을 만날 때 그분의 돌봄을 받을 때 비로소 우리 인생이 달라지고 평안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목자를 만나도록 하는 게 전도예요.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그분을 만나게 해주고 우리도 이렇게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만나게 하고 그분을 따라가며 순종하며 그리고 안정감을 누리고 살게 되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여
지금도 목자가 있지만 제대로 된 목자가 아니기에 오히려 두려움의 대상이 된 채 살아가는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무서워서 불불이 흩어져 사단의 먹이로 전락한 자들도 많습니다. 주님이 친히 오셔서 우리의 참 목자가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분의 인도함을 받을 때 이제 더 이상 두려움에 떨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먹이시고 싸매시고 인도하시는 참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자신만 생각하는 거짓 목자들을 정의로 심판하실 줄 믿습니다. 맡겨준 양떼를 두렵고 떨림으로 잘 보살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돌봄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제대로 된 목자를 만나지 못해 유리방황하며 사단의 먹이로 전락한 불쌍한 영혼들을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된 목자를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며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그들을 찾아내고 구하는데 영혼을 구원하는데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기도조차 못하는 연약한 자들, 심약한 자들, 시험에 든 자들 그리고 연약한 모든 심령들마다 주님 대신하여 기도할 때 심령이 강하여지고 영육이 강건해지고 모든 삶의 문제가 기도를 통하여 풀리고 역사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온전히 회복되는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마땅히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을 기쁜 마음으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처럼 주고하는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새롭게 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데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길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